좌우로 인사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가 당신을 살리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그런 거죠. 오늘 본문으로 오기까지 다윗이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지 큐티하고 계시죠? 예, 어떤 일들을 경험하나요? 누가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누군데요? 왕 정도가 아니죠. 다윗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예,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 아니에요. 이거는 미칠 노릇인 거예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앞전에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요나단하고 대화도 한단 말이에요. 요나단을 믿고 또 식사 자리로 다시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사울이 뭐 하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으로 오는 동안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묵상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쫙 읽어가시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못 된다예요. 못 된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도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아니고서는 피할 데가 없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피할 데가 없지 않은가? 예, 다윗의 마음에는요 이것이 묵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사무엘상 들어오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런 표현을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딱 픽스해서 세팅해서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을 시키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옆성도님을 한번 봐보세요. 마음에 쏙 드시나요? 네. 그냥 묻고 따질 것 없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물어볼 게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들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 그러니까 옆에 성도님을 다시 봐보시겠어요? 어떤 관점으로 봐도 흠이 안 보이십니까? 네. 흠이 있을지라도 뭐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 또한 어떤 자로 성경이 그 세팅값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죠. 다윗을 묵상하면 욥이 같이 연결이 돼서 많이 묵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보니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다윗한테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는 노비라는 그 땅에 가서 어떤 제사장을 만납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무기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인 거죠. 한 가지 질문을 좀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에 가서 뭐를 구해요? 먹을 것을 구해요. 지금 이게 단내가 솔솔 풍겨서 배가 고파오는 것처럼 다윗이 어쨌든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떡을 구한단 말이에요. 떡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떡을 먹으려고 냉동실에서 떡을 꺼내놨는데 그냥 왔네요. 떡을 꺼내놨는데 떡을 구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진짜 떡이 먹고 싶어서 떡을 구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배가 고파서 떡을 구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고프고 정말 떡이 필요해서 아히멜렉을 찾아간 걸까? 결론적으로 일단 이야기하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은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배고픔. 그 이상의 의미이다. 예, 뭐라고요?
배고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봐보세요. 아히멜렉의 반응이 어떤 것 같으세요? 1절 봐보세요.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어떻게 다윗을 영접합니까? 떨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알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영접하고 있는 다윗의 정체가 뭐예요? 일단 누구의 그쵸 왕의 사위 아니에요. 왕의 사위가 벼랑간 찾아왔어요. 벼랑간 급하게 온 것도 그렇고 혼자 나타난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아히멜렉이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뭘까요? 아히멜렉이 그냥 제사장 아닙니다.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 배후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풍겨지고 있는 이 분위기를 아히멜렉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펼쳐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도 그것을 좀 캐치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뭐를 먹게 됩니까? 일반 떡을 구하지만 일반 떡을 주소서 그래요. 그 떡을 구하지만 여러분 정작 다윗이 먹게 되는 것은 뭐예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룩한 떡이죠. 여러분 이 진설병이 뭡니까? 앞에 아마 사진이 뜰 건데 사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어딘가요?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이거 강의가 한번 있어야 되겠군요. 이곳은 성소입니다. 네, 그렇죠. 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는 이 성소를 지나서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죠. 이곳은 일단 성소예요. 성막, 성소죠.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뭐가 있나요? 네, 저게 떡상이에요. 떡상. 떡상이고, 그 떡상이 이제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놓여져 있어요. 진설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12덩이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다고요. 왼쪽에는 뭐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금촛대입니다.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촛대의 촛대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7개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촛대가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과 함께함이 멈추지 않고 꺼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보면 지금 이렇지만 다음 사진 보여줘 보시겠어요? 이거를 이제 지성소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지성소 쪽에서 어떤 건지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거. 우리가 들어가는 쪽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바라보는 지금 이게 시점인 거죠. 왼편에 뭐가 있나요? 이번에는 왼편에 떡상이 있어요. 오른편에는요 촛대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이 오른편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나요? 지금 떡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권능의 오른손이신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이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 도형을 알려주셨을 때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떡은요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게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표로 드림받은 거잖아요. 제사장 혼자 드려진 건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드려진 바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너희들이 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이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다윗이 먹는 그 진설병이 이 진설병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생물학적으로 배가 고파진 상태입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고 시장하다고 표현이 되죠. 배가 고픈 상태인데 다윗이 배가 고팠다라는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을 펴보세요. 성경 있으시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이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벼랑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왜 그 밀을 먹습니까? 그 논쟁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결론은 이거거든요. 안식일에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법의 주인이니까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체잖아. 하나님 맘대로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뭐가 문제야? 이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얘기에 지금 어떤 얘기를 끄집어 나오고 계시냐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다윗 사건을 벼랑간 끄집어 나오시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지금 그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3절 다시 봐보세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뭐 할 때요? 시장할 때 한 일을 너 모르냐? 4절 끝에 보세요. 먹어서는 안 되는 뭐를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앞에 어떤 단서가 또 있어요. 이 진설병은 누구 아니면 먹을 수가 없다고요? 제사장 외에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가 아니면 먹지 못하는 그것을 다윗 먹었다는 거 너 알고 있어? 너희들 그거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건요. 단순히 나 주인이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누구에게 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 앞에 와서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인께 구하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주인이 나와 함께 있는 내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먹었던 거 내 앞에 있었던 거니까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않냐? 지금 다윗이 뭐를 먹고 있니? 진설병을 먹고 있지. 그 진설병이 뭔 줄 알아? 진설병 자체가 곧 나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를 누가 먹일 수 있고 누가 살릴 수 있고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너희들 그것을 알고 있니?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 때 벼랑간 다윗 얘기를 끄집어 왔던 거죠. 재미있는 게요.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이 시장하다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배고픔 그 시장함 의미가 똑같거든요. 시장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허기진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굶주리고 갈급한 상태.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시장에 모이시는가?
제가 오늘 예배하러 이제 나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굶주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가 막 쏟아졌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굶주립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싶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고,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살아가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뭔지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한 순간만이 아니라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경험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장 각색으로 오늘 나올 텐데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굶주렸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갈급합니다.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령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의 배고픈 그 상태는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배고픔은 그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 다윗의 얘기를 끄집어 나온 것은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 온 것에는 어쩌면 아히멜렉은 눈으로 보면서 진짜 왜 떠올고 하지 배고픈가? 아니면요, 아히멜렉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다윗이 배고픈가 보다 라고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무엇이 관계하고 있어요?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급함, 그 굶주림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확증해주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굶주린 상태예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위가 아니라 장인 어린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쫓아다니고 어떻게까지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아파서, 다윗이 아픈 게 아니죠.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군사들한테 다윗 도망가게 하고 그 침상에 누운 것처럼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래갖고 3번씩이나 찾아가잖아요. 그 사울이 보내서 사울한테 가서 다윗이 아프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못째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 침상째 가지고 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장인어른은 이러고 있죠. 어디에도 도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 오늘 예배하면서 각각 적용하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삶에 이렇게 목을 조이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내 생활을 정말 내 눈물이 흐르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나의 그 놓여진 삶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죠. 이 나라에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면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아히멜렉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뛰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마지막이라도, 그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면 다르지 않을까? 굶주린 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진짜 이 생물학적으로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아히멜렉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 밀명을 받았다. 왕으로부터 밀명을 받았다. 근데 무슨 밀명은 밀명이에요. 그리고 밀명을 받았는데 벼랑은 무슨 칼을 구하고 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다윗, 오늘 본문에 몇 절이에요? 6절. 8절 보세요.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뭐가 없나이까? 칼이 없나이까?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용섭 성도님이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백반 하나 있으세요? 하나가 뭐야? 12도 줄 수 있어. 대표랑가, 근데 목사님 혹시 칼 있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무슨 제사장한테 와서 칼을 찾아요. 무기가 있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왜 무기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생각에는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을 펴봅시다. 17장 54절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말하는 갑주가 뭘까요? 그 전쟁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무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다윗과 누가 전투를 벌여요? 골리앗이 전투를 벌여요. 지금 다윗은 알고 있어요. 뭐냐면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승리를 해서 그 54절 그대로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그러니까 성전고를 울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는 장막에 두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실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이 뭐냐면 성읍만, 이 당시에 48개의 성읍,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48개 성읍만 구별해서 거기에서 레위인들을 살게 합니다.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노브의 성막이었던 거, 노브의 성읍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베 뭐를 가져다가 놓냐면 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긴 이 갑주를 노베 성막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거기다 갖다 놓느냐?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펼쳐진 모든 전쟁은 웬만해서는 다 성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을 누가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자. 뭐냐면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해서 누구에게 봉헌하여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관련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의 모든 물건은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브의 그 장막, 여호와의 장막에 갖다 놓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너무 그 급한 심정 가운데,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드는 거죠. 뭐야? 전쟁 무기가 필요한 건가? 과연 그걸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벼랑간 가서 떡을 구하고 칼을 구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뭘까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재미있는 게 이 칼을 두고 제사장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9절 말씀을 봐보세요. 뒤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세요.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어디에 있어요? 에봇 뒤에 있다.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골리앗의 칼이, 예,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벼랑간 떡을 구하다가 혹시 무기든 없나요? 아히멜렉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사이에 이런 단어 하나가 등장하더라 이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실은 보여드렸던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힘내. 예, 지난주에는 왜 힘내? 그러나 봐라 이건데 오늘은 힘내입니다. 그러나가 빠졌어요.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힘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한다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무언가 이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고, 이제 봐봐, 내가 무언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나의 일이 있어. 이제 한번 봐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봐봐.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실 때 성경은 유독 힘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그리고 이거 번역하면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보아라 하는 거예요. 보아라. 보아라. 어디에 있다? 에봇 뒤에 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지금 장면인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에봇이 누가 입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의 대표라고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존재.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앞을 봐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에봇, 에봇. 하나님에게 있는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 가져가 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골리앗의 칼이 뭐기에? 도대체 떡이 뭐기에 제사장을 통해 진설병을 먹이며, 도대체 골리앗의 칼이 뭐기에 다윗은 그것을 찾으러 왔고 제사장은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는지,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가지는 그겁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다윗의 중심을 여전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봐라, 모두들 봐라, 다윗 너도 한번 봐라, 그리고 당장에 아히멜렉 너도 한번 봐라, 그리고 오늘 2024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한번 봐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한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셨어요? 다윗을 도우셨어요. 다윗을 도왔다는 유일한 상징이 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봤던 거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이게 속된 표현으로 잼이 됩니까? 안 되죠. 골리앗의 신장 기억나세요? 2m 90이 넘는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무기들 기억나세요? 56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배틀체 같은 어마무시한 그 큰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 성도님 앞에 있는 신디사이저, 이거보다도 더 큰 칼이 검이었을 거예요. 저거를 한 손으로 들고 휘두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의 신장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전쟁 용사예요. 골리앗은요. 다윗이 전쟁 용사였어요? 아니에요. 그는 그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져간 목동에 불과했어요. 하카다 기억나세요? 막내, 그냥 작은 존재. 그런데 그가 뭐를 경험했습니까?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앞에서 엎드려져 넘어지는 것을, 그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그 다윗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됐었던 다윗 아니에요? 그 골리앗의 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붙잡으셨고 나를 보호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윗이 이걸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고 영적인 그 갈망, 신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 원했던 거죠.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쫓기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라면 나를 건져줄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용사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자기 인생을 여전히 신실하게 끌어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끌어가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당장에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제껴놓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찾아서 떡을 구하고 겁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먹이신 그 떡이 뭐였습니까? 진설병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은 물려낸 떡밖에 없고 무기는 딱 한 가지만 있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한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떡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요 진설병을 먹을 거라고 염두하고 갔을까? 그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윗이 처음에 구했던 게 무슨 떡이었어요? 그냥 떡 좀 주십시오. 왜냐면 최소한 알아요. 그 진설병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너무 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사울은 진설병이라도 내놓으라고 했을지 모르겠죠. 근데 다윗은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등장시키거든요. 다윗은요 그래서 일반 떡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먹이세요? 진설병을 먹이시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을 좀 펴봅시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피셨으면 아멘.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0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의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의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아까 전에 그 사진 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뒤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하면서 9절을 보세요. 이 떡은 하면서 설명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어떤 떡이에요? 거룩한 떡이. 이게 핵심입니다. 거룩한 떡이에요. 지극히 거룩하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 12덩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이스라엘 그 제사장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떡은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떡이 어떻게 있어요? 이 거룩한 떡이 어떻게 있어요? 8절 보세요. 8절에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할지니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느 한순간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 거룩한 떡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떡을 먹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떡을 먹이면서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너의 길을 앞서갈 거고,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겠다. 영원히 함께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에게 먹이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 진설병은요,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한다. 영원히 너를 알고 있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한테요, 이게 완벽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완벽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떡을 받고 그 골리앗의 칼을 다시 그 손으로 잡으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도저히 먹어서 나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내 입에 우물우물 하면서, 그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민족과 함께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어떤 일을 도모해서라도 당신의 일하실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지. 당장의 머릿속에 그 필름이 스쳐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골리앗이 눈앞에서 무너졌던 그것을.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이거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 완벽한 위로, 완벽한 만족, 완벽한 쉼과 완벽한 평안을 주는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내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완벽한 만족이라는 고백.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먹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제가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제가 그거면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당장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형편이 어떨지라도, 아니 내일에 어떤 일이 예정이 되어 있을지라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전의 그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보호하심이 오늘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사랑이 나를 책임질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실 때 이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펴는 시간, 큐티책을 펴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모함이,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요,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찾아갔던 게 아닙니다. 무언가 드릴 만한 게 있어서 찾아갔던 게 아닙니다. 완벽해서 내가 계획한 어떤 경건 계획표대로 다 성취했고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저 이렇게 지냈어요 하고서 달려갔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상한 심령이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옆에 성도님 한번 표정을 봐보세요. 삶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 스스로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이 어떠셨는지. 지난 한 주간, 당장에 지난 한 주간, 와, 출근할 만해서 출근했고, 학교 갈 만해서 학교 갔고, 야, 이거 돈 버는 거 너무 재밌는데 돈 벌만한데, 야, 육아는 역시 신나, 사랑하는 아이들아, 막 이러셨어요? 어떠셨어요?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다는 거는 어쩌면 아직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면은 남녀노소가 다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더 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들의 애환이 또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우리는 그 인생의 한숨 속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는 거다. 왜 그게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왜 땅이 푹 꺼져버리는 한숨이 쉬는 게 왜 인생이 자라나는 기회가 될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심령은 상한 심령이 되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끼어들었더니 세상 가치관의 그 이질감 앞에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에 답답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주를 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에라도 주님께 달려갔던 다윗처럼 나는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그 생기가 없으면 나는 흙에 불과한 거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인생이 자라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인생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그리고 또 공급함을 얻고 그리고 다시 높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고 그리고 인생을 또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은 본격적으로 왕이 되어져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그의 다스림 힘이 뭔지 그가 책임지신다는 것이 뭔지를 배워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난의 여정에 놓여져 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고난 가운데라도 죽음 가운데라도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찾아 달려가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 한번 이야기했었죠.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 못 누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의 가난과 이 땅의 슬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은혜를 알게 되었고 천국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고 그 비밀한 것을 한번 딱 봤더니 상대적으로 이 땅은 어떤 거예요?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은 불편하고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하늘의 것을 다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의 가치관이 생겼으니 그 천국을 소망하니 당당한 거죠. 당당할 수 있죠. 믿으십니까? 당당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힘을 내야 하고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귀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귀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이게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위로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귀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귀합니다. 당신의 한숨이 귀합니다. 당신의 한숨이 귀합니다.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떡을 먹이시고 내 손에 마치 골리앗의 칼과 같이 지난 은혜의 흔적들을 내 손으로 붙잡게 해주시는 그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시고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다시 감당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끝까지 살리는 것을 경험시키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내고 사간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시라고요.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이것을 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허락하셨던 그 거룩한 떡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한 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믿으십니까? 너의 인생이 나의 공급함에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나의 거룩이 나의 은혜가 너를 살아가게 한다. 영원히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답답한 그 앞에서 왜 내 인생은 이래야만 하는가? 내 방법 붙잡고 내 고민에 머리 아파하고 여러분 그거로 머리 싸매다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정보 거기로 달려가는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좀 오늘 고백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다시 좀 결단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좀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좀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의 손에 오른손,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여 우리 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주님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믿으십니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아멘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을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간절한 마음 담아서 좀 손을 드시고 싶으시면 손을 드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한다면 그렇게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좀 고백하도록 합시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우리 좀 결단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한 아멘 영원한 그 사랑을 그신 선포합시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주님만 따르네. 아멘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내 삶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지 아멘 이끄지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주 아멘 아멘 잠잠하게 우리 앞에 가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으면서 우리 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귀하신 예수의 이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당당히 예수 이름을 외치며 주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나를 주님하시고 주여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그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하시고 주여 다시 한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소리를 주여 전하가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외로움과 주여 사람으로서 그래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으로 그를 닦아주사 주여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가는 하나님, 힘들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외로울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답답하고 아플 때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내 인생엔 이렇게 힘든 것이 있어야 하냐고 그냥 막연하게 한숨 쉬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세상의 방법과 어떤 지식과 경험을 찾았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느님의 사랑이 여전히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답답함과 또 서운함과 속상함과 때로는 주님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기 위해 주님의 방법을 택했고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선택했고 여전히 그 싸움 가운데 있느라 외로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상한 심령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덮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비고비인 그 심령은 상한 그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채우사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금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동행하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모인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의 일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리길 원하오며 그렇게 일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